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 원어중심 성경 강의 제22강 한맛불 마임 홍수 2-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동아시아에 보면은 이제 큰 홍수가 나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얼마 전에 부산에서 이제 큰 피해가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일본은 또 중국에 비하면은 뭐 피해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처럼 중국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있죠. 뭐 중국은 이제 한 달 넘게 큰 비가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재민이 우리나라 인구만큼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세계 최고의 댐이라고 하는 산사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댐이 무너지면은 그 피해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 어떤 전문가가 그 AI로 인공지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댐이 붕괴가 되면은 물이 그 시속 100km 속도로 몰려 내려온다고 해요. 100m 이상의 높이로. 그러니까 뭐 쓰나미보다도 뭐 훨씬 더 큰 그런 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그 큰 물이 이제 이창을 지나면서 이제 시속 70km까지도 이제 좀 줄어들지만 그래도 시속 70km에다가 높이도 70m 정도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창, 우한 이런 쪽에 이제 도시들이 다 이렇게 수몰이 된다고 해요. 나중에는 4억 명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양쯔강 이남 지역의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중국 경제의 절반이 이제 피해를 입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아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라는 거는 이제 위의 물이 아래의 물에 내려와서 덮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물, 그 하늘의 물, 진리가 그 아래의 물, 엉터리 말을 가진 우리에게 내려오시면은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자연 현상이 홍수인 거죠. 하나님이 그 홍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이제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해요. 네피림은 네필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네필은 격하고 공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필은 이제 신학자들이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왔을 거라고 보는데요. 나팔이라는 단어는 이제 떨어진다, 죽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또 70인역에서는 이제 기간테스는 자이언트, 거인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나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네피림을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하늘에서 범죄하고 떨어진 자다. 그래서 뭐 타락천사의 후손일 것이다.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한번 공부했었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 큰 자라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 습격하는 자 이런 거는 뭐예요? 자기가 더 크다고 생각할 때, 더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그 두 마음을 가진 자, 선악의 두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자, 하나님처럼 됐으니까 가장 큰 자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된 자가 하는 일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하면은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네피림이라는 거는 자기의 그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이런 자들이 네피림인 거죠. 그게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율법의 그 돌을 들고 그 판단을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고 멸망하고 다 우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지 않으면 누구나 큰 자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실로,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진리다. 이게 진리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거죠. 돌이켜서 회개하고 스트레포, 돌아서다, 변하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그리고 어린아이, 파이디온.
파이디오는 아주 어린아이, 유아, 이런 아이들을 가리킨 단어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에이스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예, 천국 안으로 에이스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예.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어린아이처럼 뭐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순수라는 의미가 이제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 순수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어른들보다 덜 죄성이 덜하다 이 정도일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두 마음을 발동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악의 두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요게 이제 큰 자고, 그걸 멈추면, 그 선악의 두 마음을 멈추면,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그걸 알고 그 한 마음을 가지면 그걸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를 계속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삭제가 되고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부모 손을 꼭 잡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뜻을 계속 구하는 자로 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 거죠.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 뜻만 남았으니까 그를 어린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이디온, 그 영어로는 very young child라고 돼 있죠. 아주 어린아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부모만 찾고 의지하는 자, 그를 천국의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천국의 어린아이의 그 대척점으로 여전히 선악의 두 마음,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네피림인 거죠. 거인인 거죠. 용사, 유명한 자.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두 마음으로 가고 있다면은 우리가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용사고 유명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자가 죽음을 죽지 못한 모든 인간, 그들은 누구나 네피림이라는 거죠. 인간의 죄성은 자기보다 약자라고 판단이 되면, 판단 이전에, 약자 강자 판단 이전에 판단을 하는 순간에 그건 이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판단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는 것이 돌을 들고 던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흔히 사회생활에서도 자기보다 지위나 권위가 낮다 그러면은 아래로 보는 마음을 갖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사람을 대할 때와 그래도 되는 사람을 대할 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쉽잖아요. 그 차이가 느껴진다면 나는 네피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뭔지 확인을 하고 찾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죄라는 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내가 판단하는 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러면 결코 천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천국 안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야 할 네피림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구원은 뭐예요? 네피림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그 자리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만 나타날 것인데, 그 우리의 공부라는 거는 그걸 찾고 그걸 배우고 그리고 그 은혜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거죠. 이게 이제 증인들이 할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네피림은 이제 어떤 자들이라고 해요?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큰 자라는 거죠. 네피림에 대한 설명을 민수기에서 조금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보았대요. 샴라라를 이제 보았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보았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라는 말이 네피림에서 나온 아낙의 자손들인 네피림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그걸 이제 뒤에 네피림들은 이제 거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물론 이게 지금 민수기니까 홍수 이후잖아요. 아까 본문에서는 홍수 이전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연결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 홍수 때 다 죽었으니까. 남은 거는 8명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큰 용사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그 흐름은 그 자기로 사는 자들은 전부 큰 자고 그들은 이제 멸망할 자라는 거를
연결을 시켜서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듯이 너희 역시 멸망을 당해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안악이라는 거는 목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목과 관련이 있는 단어고요. 그래서 안악이 아나크인데 똑같은 단어로 아나크 하면은 이제 목걸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목이 긴 사람 그런 이제 뜻이 있어요. 안악이. 이 사람들을 이제 주로 팔레스타인 서남부 쪽에 고지대에 살던 아나킴 거인족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본 곳을 어디라고 해요?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죠. 정탐꾼들이 정탐을 갔다가 본 곳이 사사기에 보면 기리앗 아르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10절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더라 라고요. 요게 전부 아낙 자손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리앗 아르바 하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예요. 기리앗 기르아가 이제 성읍이란 뜻이고요.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는 아낙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네피림들인 거죠. 네피림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이들이 이제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기리앗 아르바라고 하는데 아르바는 또 넷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요게 이제 라바라는 단어가 앞에 알레프가 빠지면 라바잖아요. 라바라는 단어와 이제 연관이 있는데 라바는 정사각형으로 하다, 네모로 하다 이런 의미예요. 정사각형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성전 만든다는 거죠. 정사각형에. 그러니까 우리의 광야 40년이라는 게 사를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시간, 그 기간. 꼭 지어지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바라는 성읍, 기리앗 아르바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 넷의 성읍, 넷의 성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헤르본의 본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다라고 해요. 헤브론은 하바르에서 온 말이에요. 하바르, 연합, 동맹. 하바르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합하는 도시. 기리앗 아르바 이꼴 헤브론이잖아요. 그래서 연합해서 넷의 성전을 이루는 곳. 그 이야기, 그 의미가 들어있는 지명들이에요.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은 그 아들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죠. 이들을 이제 아낙의 아들들이라고 네피림들이라고 해요. 세세는 고귀한, 흰, 하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히만은 선물의 형제라는 의미예요. 이 아히라는 게 이제 아흐가 형제잖아요. 그리고 아히 하면은 이제 나의 형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이라는 거는 만나. 물론 만이라는 것 자체의 원뜻은 이게 뭐야라는 의미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만나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 이해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의 형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만나라는 그 나의 형제. 만나러 오시는 내 형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오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오시는 나의 형제. 그리고 탈마이라고 합니다. 탈마이는 탈람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 탈람이 뭐냐면 이제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희다는 거는 이제 또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아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눈 같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거룩한 어떤 분, 희고 거룩한 어떤 분,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형제이신 그분이 어디서 죽었다는 거죠? 기리앗 아르바, 넷의 성전이 서는 그곳에서 부수어짐으로써 넷의 성읍, 넷의 성전을 이스라엘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넷의 성전, 이스라엘은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성전을 얻음으로써 그 성전으로 지어지는 그 이야기가 이 속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전부 성경의 구원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 이야기.
자,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라고요. 민수기에 보면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시팀 그 골짜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하잖아요. 그 음행한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 엉터리 말씀을 가진 그 모압의 딸들, 그 율법의 딸들과 연합을 하게 되니까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시고 연병이 나타나고 사람이 죽고 이러는 거죠. 영적으로는 이제 성도가 그 우리가 율법의 말, 그 나의 두 마음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 자들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될 자들이 그 율법을 받아들일 때 그거는 이제 다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면은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모압의 딸들이 아비의 말이잖아요. 모압이라는 말 자체가 술에 의해서 나온 아비의 말. 그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술이 섞인, 누룩 섞인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보면은 발람의 꾀를 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한 것이 발람의 꾀를 쫓은 거다. 발람이 꾀를 써서 그런 일을 주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꾀라는 말이 또 다발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고 여호와의 회중은 교회를 얘기하죠. 에다, 교회. 교회에 연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데베르, 연병. 데베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곡된 말씀인 거죠. 지금 세상에 횡행하는 그 연병도 이 말씀의 그 왜곡,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경계의 말씀, 그걸 우리에게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이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면 그걸 바로 받지 못한 그거 멸망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연병이고 홍수고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 크게 아주 눈에 띌 정도로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소규모의 그 홍수 심판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보여지는 거,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은혜인 거죠. 그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홍수, 연병, 재앙 이런 건 전부 말씀 때문에 생기는 거죠. 예, 엉터리 그 말씀들. 그 엉터리 말씀이 범람하고 거기에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진리의 물은 거의 드물고 그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막 쓸려가고 이랬는데 정작 그 동네에는 홍수가 난 곳은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급수에 이제 의지하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드물다라는 거죠. 말은 넘쳐나는데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물은 또 많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모든 일이 그 백성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암이라고 해요. 백성은 암이라는 말이 이제 아인과 맴이잖아요. 아인은 이제 눈을 형성한 문자라고 했잖아요. 맴이 말씀, 그리고 눈은 본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호라오 보는 자, 그가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고대라는 말은 올람이라고 해요. 올람이란 말은 이제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고대 영혼, 긴 기간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명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명성이라는 건 이제 이름이에요. 셴. 그리고 이제 용사라고 하는데 용사는 깃보르라고 해요. 깃보르가 이제 용사, 강력한 자 이제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 나타난 이제 유명한 깃보르가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요. 요게 깃보르 차이드예요. 용감한 사냥꾼이란 말이 깃보르 차이드. 차이드가 사냥이라는 뜻이 있으면서 사냥감 또 양식, 음식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니므롯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니므롯은 함의 손자죠. 그리고 구스의 아들입니다. 니므롯이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나온 이제 배경을 보면은 그 이전까지는 육식을 하지 않았잖아요.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락됐는데 육식이 허락되면서 덩달아 이제 동물들도
좀 사나워졌겠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큰 동물들도 많았단 말이죠. 뭐 공룡도 이제 그 시대에 있었고 완전히 멸망한 건 아닐 테니까 공룡 종류의 아주 크고 사나운 그런 맹수들도 있을 때고 또 다른 사나운 짐승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또 아직은 인류의 그 수명이 한꺼번에 확 줄어들지 않았듯이 동물들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도 확 줄어들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큰 놈은 큰 놈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죠. 그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그 동물들은 이제 굉장한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 도시에 이제 멧돼지 한 마리 나타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예, 이럴 때 니무롯 같이 맹수들을 잘 잡아 죽일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혼자 움직이지 않았을 테니까 그룹을 이제 짜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하나의 이제 조직이 되기도 하고 세력이 되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능한 사냥꾼이다 이제 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따르고 그래서 자기들을 지켜달라, 안전을 지켜달라라고 하면서 그 사람 밑에 이제 복속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라고 하는 거죠. 시날 땅에 바벨, 에렉, 악갓, 갈레라는 이제 성읍들이 있는 거예요. 시날이란 지역이 있고 시날은 바벨탑을 지은 곳이잖아요. 시날은 이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큰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그 평원지대죠.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문명과 또 나라들이 이제 서는 거죠. 여기에 그 아카시라는 성읍이 있는데 이게 아카드라는 말이거든요. 아카드라는 나라, 제국도 이렇게 나중에 문자도 이렇게 유명하고요. 그런 나라도 이제 서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시날 쪽에 바벨이 됐으니까요. 언어가 혼잡게 됐다 그래가지고 바벨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또 바벨론인 거예요. 거기에서 흩어졌으니까. 그 시날이라는 곳은 알고 보면은 모든 인류의 어떤 뿌리가 되는 곳이기도 해요. 전부 다 거기에서 흩어져서 떠났으니까. 예. 언어가 혼잡게 되고 언어를 따라서 이제 민족으로 나누어져서 다들 이제 뿔뿔이 흩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어를 연구하고 파고들고 해보면은 거의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언어와 이렇게 닿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니무롯은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했고 황제가 된 거죠. 위에 아수르까지. 그러니까 이라크 전역을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아수르면 이제 현재 이제 뭐 시리아 이쪽 방면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이제 다 이제 차지를 한 거죠. 큰 나라를 이룬 거죠. 나라라고 합니다. 나라는 마므라카, 예, 왕국, 통치권, 통치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이제 바실레이아랑 비슷한 거죠. 마므라카는 멜레크에서 유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렉의 여성형이 마므라카인데 나라라는 거는 이제 보통 여성형으로 쓰여요. 그래서 나라, 땅을 이제 보통 여성으로.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제 이런 옛말도 있는데 이게 전부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걸 오해를 해서 그 남전여비 사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모든 인간이 여자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이 남자시고 신랑이시고 그런 것들이 그 우리의 의식 속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 가운데 다 이런 표현 속에 들어있어요. 땅을 그래서 전부 여성형으로 이렇게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거. 콜럼부스가 발견했는데 콜롬비아라고 짓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도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남자가 발견했지만 여성형을 붙여서 아메리카 이렇게 이제 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라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부 모형인 거죠.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나라는 전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니무롯은 뭐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왕 노릇한 거죠. 지금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만 성경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라고 했어요. 니무롯을 나로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이해가 쉬워요. 니무롯이라는 내가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나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해서 거대한 나라 확장을 한 거죠. 거대한 나라, 거인이에요. 큰 자.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그 내 안을, 이걸 나의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잖아요. 반역이 뭐라고 했어요? 니무롯이 반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무롯이 한 일이 우리가 한 그 일을, 이걸 설명해 주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옆에 그 두 강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데, 여기 강도라는 그 일차적인 뜻이 있지만 혁명가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은 사람의 이제 물건을 강탈한 그런 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반기를 들고 독립운동, 저항을 했던 그 열심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십자가형을 내린 거죠.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마의 반역자들, 나라의 반역자들,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은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강도 이야기로. 그 나라, 바실레이아의 반역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편에 네가 오른편이다, 옳다라고 해주면은 그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 전적인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고 뭐 한 거 없고 십자가에 박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고 니무롯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기라는 나라, 그 나라를 크고 위대한 제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반역자란 말이에요. 전부 나 잘나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나 드러나고 싶고 그거 바라잖아요. 너 못났다 하면 싫잖아요. 잘났다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박힐 수밖에 없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라는 걸 안다는 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자구나라는 그런 구원의 의미이기도 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구나를 깨닫는 것 자체. 그걸 깨달았다면 그거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자, 니무롯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깃보르 차이드라고 해요. 차이드는 아까 사냥이란 뜻도 있지만 양식이란 뜻도 있다고 했어요. 시편 132편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예, 이 식료품이 차이드예요. 예, 먹는 양식이란 얘기예요. 풍족히 복을 준다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가 반복이 되어 있는데요. 차이드, 바라크. 물론 변형은 조금 있어요. 이제 피해령이고 두 번 반복되면서 아바레크라고 이제 하는데요. 바레크, 아바레크. 무트, 타무트처럼 이제 변형이 된 거예요. 1인칭이라 아가 붙은 거예요. 2인칭이면 이제 타가 붙고요. 자, 바라크라는 거는 복을 주는데 이 복의 의미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요게 이제 복인 거죠. 그 양식에 복의 복을 반드시 피해령이에요. 반드시 더하신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요. 에부yon 사바 레헴이라고요. 에부ion이 이제 궁핍한 자,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사바는 포식하다, 실컷 먹다, 만족하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레헴, 양식, 음식.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실컷 먹게 한다라는 거죠. 사바, 실컷 먹이는 게 요게 셰바, 약속이잖아요. 셰바라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 속에 이제 실컷 먹이다라는 말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양식 실컷 먹게 한다. 광야 40년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자, 가난한 자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 찾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실컷 먹여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 요게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에부온이 돼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 푸뉴마에 갈급한 자가 되게 해 주시는 게 이제 은혜인 거죠. 예. 그래서 참된 성도는 참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제 갈급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배불리 먹고 싶어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실컷 먹이는 거. 그러니까 약속과 실컷 먹는다라는 말은 이제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글자가 같단 말이에요. 자음이 사바, 셰바. 예, 같은 글자예요. 근데 실컷 먹지 못한 자, 바꿔 얘기하면 약속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이제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어두운 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다. 그죠? 네, 이를 간다라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헛되이 씹히는, 씹을 것이 없어서 헛되이 이만 갈리는 그런 모습인 거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희 강의를 이제 한번 듣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 옛 성전에서 듣던 그 설교의 1년치 내용을 들은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과장을 하시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통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앙상한 마른 뼈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만 가는 그런 상태. 자, 니므롯을 이제 용감한 사냥꾼, 기포르 차이드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 양식에 능한 자라는 거죠. 차이드가 양식이니까, 기포르가 능한 자니까, 양식의 강한 자, 능한 자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2장 1절에 보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해요. 유력한 자를 기포르 하일이라고 해요. 그 하일은 또 힘, 능력, 기포르와 이제 좀 유사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가 보아스라고 하죠. 보아스가 그 룻의 친족 구원자로 이제 나서는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엘이 이제 가알, 구속하다 그런 의미. 기업 물을 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어떤 자가 땅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자녀 없이 죽거나 이럴 때 고엘 제도를 통해서 친족이 대신 땅을 되찾아 주거나 또는 자녀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해주거나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 고엘이라는 그 의미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룻기를 보면 룻이 고엘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을 구원하는 이제 친족 구원자 고엘로 이제 나오죠. 고엘은 이제 게울라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한 가족인 교회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기포르 하일이다. 네, 능력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기포르 하일이시다. 그 의미를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니므롯은 기포르 차이드고, 그리고 보아스는 기포르 하일인 거죠. 자,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파님 예호와예요. 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걸 이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나 이제 그건 깨닫냐 못 깨닫는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요걸 파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기포르 차이드, 그 양식, 그 나타난 것에서 거기에서 양식을 주는 능력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 니므롯은 구스의 아들이에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라고 하죠.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는 쿠시, 요거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므롯은 세상에 나타난 첫 번째 그 용사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인간의 나라를 만든 황제였죠. 자, 니므롯이 구스에서 났다고 했어요. 구스는 검은색이니까 검은 것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양식의 구원자가 죄에서 났다. 이거는 전부 뭐예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건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 시편의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이 세상에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죽은 자로 이 세상에 오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육의 불가능을 깨닫고 왜 이 육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왜 나의 두 마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새 영을 받고 하나님의 그 한 마음, 그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요걸 이제 배우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스, 그 죄에서 오시고 그렇지만은 첫 용사라는 그 표현이 있죠. 첫 용사라는 게 뭐냐면 할랄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할랄은 원래 수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근데 요걸 이제 수사처럼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자, 할랄은 꿰뚫다, 찌르다, 더럽히다, 부정하다, 그리고 시작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 구절을 직역해 보면은 후할랄이라고 해요. 후는 그예요. 후할랄. 그리고 이제 할랄이 히필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찔림을 받았다. 그 다음에 레하야 기포르 베 에레츠라고 해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기포르 베 에레츠라는 거는 에레츠에서 나온 용사, 능력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야는 이다, 무엇이 되다 이런 의미예요. 거기에 레 전치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하야인데 요걸 이제 붙여서 해석을 하면 그 땅에서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후할랄. 그가 찔렸다. 자, 붙여서 얘기하면 그가 이 땅에서 그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찔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가 니므롯이잖아요. 니므롯이 아까 기포르 차이드라고 했잖아요. 양식의 능력자란 말이에요. 양식의 능력자가 되기 위하여. 왜?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여야 되니까. 자, 죄에서 나셔서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찔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만왕양 만주의 주가 되심으로써 마침내 자기 백성을 살리는 큰 권능, 기포르 차이드, 그 용감한 사냥꾼으로 번역된 기포르 차이드, 양식의 그 능력자, 권능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란 말이에요. 또한 겉모습은 이제 역사 이야기지만 그 속에다가 또 구원을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신 거예요. 니므롯 이야기가 겉으로 보기엔 니므롯 이야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역시 예수님 이야기인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자,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해요. 명성. 고대는 이제 올람, 영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제 에노시 하셴. 그 하셴이라는 건 그 이름이죠. 셴이 이름이니까 그 이름의 에노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사람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면요. 에노시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나시는 약하다, 병들다, 고칠 수 없는 지독하게 악한 슬픈, 비참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뭐예요? 사람의 특성이 아나시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시를 보니까 사람의 특성은 병들고 약하고 고칠 수 없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가 에노시다라는 거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존재다. 이걸 아는 자가 어린아이인 거죠. 이걸 모르고 괜찮아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하고 혼자서 돌아치면은 요게 이제 큰 자, 용사, 네피림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자,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그래서 자기의 그 비참하고 약하고 병들고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붙잡겠죠. 구원자를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자기를 구원해 주십사라고 간청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 일상을 살면서 병이 들고 하는데 그 병은 또 죄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우리의 죄. 예를 들면은 혈루병 같은 거, 그 생명인 피를 흘리는 거, 그 진리를 자꾸 흘려버리는 거, 간직하지 못하고
예, 그걸 이제 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땅을 끌어안고 사는 그 안전뱅이. 땅을 끌어안으면 안 되고 일어서야 된다. 하늘 향해 우뚝 서야 된다. 요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병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우리가 두 마음으로 판단하면 그러면 몸은 반응을 해서 안 좋은 물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로 내가 죽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맞군요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병을 통해서도 이 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나쁜 거 없다 그랬잖아요. 다 좋은 거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면 하늘로 자라게 되니까 자란 만큼 이익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에노스들, 멸망해야 될 에노스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의도적인 그 뜻에 의해서 그걸 받아서 여기에 이 세상에 온 거란 말이죠. 깃보르가 되고 싶지만 능력자가 되고 싶은데 깃보르 하일이 되고 싶은데 유일한 그 깃보르 하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우리는 약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거 그거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예, 큰 용사여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눈을 피해서 숨어서 조금 부끄러운 그런 자세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사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이제 부르신단 말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의미는 이제 자른다, 베어 넘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깃보르 하일,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끄럽게 밀을 포도주 틀에서 까고 있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모순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큰 용사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은 되게 무한한 말이죠. 성경에서 이제 기드온은 좀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전혀 용사 같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깃보르 하일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뜻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용사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진짜 용사 아니고 진짜 용사인 내 안에 네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됨으로써 네가 큰 용사 될 수 있다라는 그 구원의 의미를 담아서 주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라는 거죠. 깃보르 하일.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나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 거죠. 전혀 깃보르 하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지만 결국 그 모든 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또 보여주잖아요. 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해요. 그때 그때 그 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할랄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호와의 이름 카라 쉔 예호와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도 번역이 이제 잘못되어 있어요. 레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레 카라 베셴 예호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부터 부르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레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구예요. 하나의 전치사 구예요. 그리고 할랄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찌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없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마치 주어처럼 나왔는데 사람들이는 없어요.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할랄이 또 호팔령이에요. 사역수동태 찔림을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구절이랑 비슷하죠. 첫 용사더라라는 그것과 예. 자, 여호와의 그 이름 셴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분석된 말씀, 파자하면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당연히 이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자를 셴이라고 쓴 거죠. 이름이 말씀이다.
그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름을 레카라, 부르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할 날 찔림을 당하게 됐더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 기자는 그 일을 알려주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그 진리,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복음의 진술을 담아 놓으신 거죠. 할 날 찔림을 당했더라. 이게 비약이 좀 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뭔가 이제 나만의 해석이 아닌가.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구절을 보시면 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할 날이에요. 찔림이 할 날. 창세기 9절이 이 이야기 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단어까지 일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빈틈이 없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는 게, 찔림을 받으시는 이유가 허물은 패시아예요. 죄, 그리고 반역이에요. 죄와 반역.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만드는 거, 그거는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둘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거, 요게 죄고 요게 반역인 거죠. 요게 패시아. 요 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라고 하죠. 모든 일이 결국은 가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알고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반역,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대신에 내 나라 열심히 지은 그 반역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죽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다카, 부수다, 뭉개지다, 분쇄되다. 그분이 기럇 아르바, 그 내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달매로 죽으시는 것, 부서져서 죽으시는 것, 이게 우리의 죄, 아온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8절에 보면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요. 자,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비명을 지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귀는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는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상관을 지으려고 자기 백성에게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상관이 있는 자에게 내 죄, 아온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게 한다라고 하죠. 아들. 예수 죽이고 부활하는 그 아들,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아들. 그래서 그게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 아온, 그것 때문에 부수어지신 거죠. 그 몸이 달매로 부수어지신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무사르, 징계면서 훈계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파이데이아와 이제 같은 말이죠. 파이데이아가 교육 양육이면서 징계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징계, 그 십자가의 징계를 우리 또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아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제물로 죽어주신 그분 덕분에 평화를, 하나님과의 화평이 내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자들 중에는 그 세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연합도 막 꾀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그 내용, 샬롬의 의미를 오해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핫브라라고 해요. 매질을 맞음으로. 핫브라라는 말이 이제 하바르에서 왔어요. 하바르가 연합하다예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그 채찍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나음, 라파, 우리의 병, 우리의 죄가 치료가 되는 거죠. 병이 고쳐지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주시잖아요. 그 죄에서 고쳐주시는 것, 그 죄에서 벗어나게 사해 주시는 것, 요게 고쳐주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또 요거 오해하면은 열심히 이제 치유사역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셋이 이제 에노스를 낳은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당신의 그 진리,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신 거죠. 그 이야기를 그 속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할날 그 그리스도의 찔림이 이제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라는 그 드러난 말씀에 그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의 참 뜻인 거예요.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 올람의 그 이름의 에노시. 자, 요거는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요 구절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표피적인 의미가 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이 이제 또 있는 거죠. 이제 메올람 아느쉐 핫셈이라고 하는데 고대의 유명한 자, 자기 이름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전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고 했죠. 나 높아지고 나 잘되고 나의 능력이나 또는 이제 권위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그래서 내 나라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심판받고 멸망해야 될 용사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이지만 성도는 뭐예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야 되는 자들이죠. 그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어린 양이 드러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인데 근데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잘났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요걸 아느세 하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의 사람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지 못한 자는 모두 자기 이름 높이고 그리고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이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멸망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메올람, 고대부터 처음부터 우린 그런 자들인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내가 진리를 알아서 어떤 상황에도 평강하다 이렇게 자신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신하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란 말 자체가 자기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 평강의 상태에 완전히 도달했는지 이거는 이제 육을 입고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변에서 뭐 좀 나의 의를 훼손하는 어떤 그런 뭐 언행을 한다 이럴 때 내가 여전히 평강한지 아니면은 나의 두 마음에 의해서 조금 기분이 상하거나 또는 붉어지거나 이런다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도 평강한 게 아닌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그 육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너 그따위로 살지 마, 너는 틀렸어,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험한 말들도 가끔씩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바르게 알고 있는 자들은 더 심한 말을 해도 상관없다 이쪽으로 가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를 믿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것. 믿음은 이제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것. 그분이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말이 이제 싫어서 자꾸 의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그 불가능함, 그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바울도 말년에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의가 왕 노릇하는 그 자기 나라, 요걸 이제 자꾸 확장해서 니무롯이 그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제국을 만들고 황제가 되고 우리 네피림들, 니무롯들이 메올람 처음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날 때부터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 자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멸망당해야 할 네피림, 그 유명한 자, 그가 나인 거고 그 속에 담긴 그 복음으로 보면은 메올람이 고대란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혼부터 아느세 하셈, 그 이름의 사람들. 이름은 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들, 그 멸망해야 될 네피림인데 그 용사고 네피림이고 니므롯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택정한 그 내 백성, 아버지가 주신 내 백성, 그 나에게 오는 그 자는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백성을 붙잡고 계신 거죠. 영원부터. 내 이름, 내 말씀의 사람들, 우리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뻐로 하일 큰 용사야. 너는 지금 네 힘으로 사는, 그리고 잘났다고 하는 큰 용사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서 나와 함께 죽고 또 죽어서 참된 그 하늘의 그 기뻐로 하일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잘난 맛에 날뛰고 있지만 기드온, 나무 자르는 자, 십자가 자르는 자, 그 십자가 자르면서 열심히 대적하고 있지만 진짜 기뻐로 하일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원의 주이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나 되고 나의 그 깃보루로 너를 덮어서 진정한 하늘의 깃보루 하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면서 내 나라 확장하기에 몰두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시고 쫓아오시면서 나와 함께 하늘의 깃보루 하일이 되자고 초청하시는 그 은혜, 오늘도 발견하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